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우리가 1년에 한두 번만 감사절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한 주 더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좋은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감사거리를 주시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하고 하나는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도 감사한 일이었고 현재도 감사할 뿐 아니라 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을 점령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점령을 하게 되면 불행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뭘로 점령하게 해야 하느냐? 불평, 불만, 원망으로 점령하느냐? 아니면은 감사로 내 마음이 점령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디 나무랄 데 없는 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숨겨진 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눈썹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있을 것 다 있어야죠. 눈썹이 없으면 외계인 같습니다. 옛날에 가끔 눈썹 없는 사람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은 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문둥병에 걸리면 눈썹이 다 빠지고 없어서 허해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마치 애개인처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성이 눈썹이 없으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을 짙게 하고 늘 거기에 신경을 썼는데 그러는 가운데에도 어쨌든 애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혼자였을 때에는 관계가 없지만 둘이었으니 얼마나 신경이 써지겠습니까? 눈썹 없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남편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데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남편이 사업이 도산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연탄 배달을 두 부부가 했는데 어느 날 연탄 배달을 하고 힘들어서 잠깐 골목에서 쉬고 있는데 골목에서 바람이 휙
시원히 강한 바람이 들어오더니 리어카에 있는 까만 연탄 가루가 이 부인에게 날아와서 얼굴이 새카맣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은 얼굴을 닦아내려고 달려드는데 이거 큰 걱정 아닙니까? 눈썹까지도 그냥 다 닦아버리면은 그게 탄로 나잖아요. 3년 동안 잘 숨겨왔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닦아준다고 다가오는데 또 거부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는 잘 숨겨왔던 것이 들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점점 얼굴을 닦아주는데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남편이 얼굴을 닦아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얼굴을 닦아주는데 눈썹 근처에는 가지도 아니하고 다른 데만 피해서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 남편이 진작에 내가 눈썹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이 나를 배려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감사란 할수록 깊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라 할수록 소망이 생기는데 어제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 감사한 일이고 내일은 더 큰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요즘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은행 카드나 전화, 비행기를 탈 때 심지어는 화장품 가게, 슈퍼마켓 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스티커를 주거나 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특별 상품을 준다는 누적 보상 제도입니다. 특히 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누적되면 될수록 나쁜 것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나 폭음이나 폭식이 계속이 누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질병이 되고 결국은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편견, 나쁜 습관, 그리고 과도한 소비는 누적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많이 웃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복이 누적되고 그리고 많이 웃으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가졌다라는 그것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걸으면은 건강이 누적이 되고 칭찬이 누적이 되면 사회가 밝아지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마음의 교양과 품위가 누적이 되고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좋은 거죠.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의 사용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이용해야 그 점수가 누적돼서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일리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일리지는 얼마나 포인트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감사가 누적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이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는 것이 누적이 돼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라고 부르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 법궤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 안에는 아론의 삼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 신앙이라고 할까,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왕이 되면서 70년 동안 변방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서 제일 첫 번째 지적 사항으로 그 사업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첫 번째 지적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했죠. 우사가 죽는 가슴 아픈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공해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너무 좋아서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막 춤을 추고 노래할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감사 속에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총체적인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술을 아주 많이 먹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예수 믿지를 않아서 늘 술시중을 들어야 했고 더구나 술이 만취되어 돌아오는 날이면은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다 때려 부시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잠든 남편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신세 타령입니다.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언제나 저 술주정뱅이에 저 사람과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까? 라고 하며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신세 타령인지 기도인지 모르게 하여튼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다 안 되면 감사의 기도를 해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이 번쩍 떠올라서 감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여튼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났더니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게 저렇게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도 제 집이라고 꼭 찾아오는 것은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중한 때가 되어도 집을 찾아오는 것이 신통방통하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살아있으니까 과부 안 돼서 감사하고 또 토요일 날에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여보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늦겠다. 다 죽어가면서도 교회는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남편들은 교회에 못 가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교회 가라고 고주망태기 술주정뱅이지만은 하여튼 교회 가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가 떠오르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실 웃고 있는데 남편이 그때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뜯어보니까 한밤중에 자다 말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여자가 실실 웃는데 이 여자가 실성을 했나 미쳤나 걱정이 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아내가 미쳤나 봐. 이게 실성을 했나 봐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여보 당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실실 웃고 있어? 그랬더니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남편이 큰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집을 찾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과거 안 돼서 감사하고, 그래도 주일날이면 그냥 당신은 못 가더라도 교회는 꼬박꼬박 가라고 성화를 대고 빨리 가라고 하고, 그거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여보 고마워. 술주정뱅이 남편을 앉혀놓고서 손을 잡고 여보 고마워 하니 녹아지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 녹아지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어줄게. 믿을 게가 아니라 믿어줄게입니다. 그래도 아내는 그 소리가 귀에 의심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여보 뭐라고 했어? 나 예수 믿어줄게. 당신 따라 교회 갈게.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이 분노라든지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버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정말이지? 정말이지? 당신 약속했어? 아 그럼 내가 약속 하나는 잘 지키지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며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에 감사합시다 하면은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직장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뭐 사업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내 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 특별히 더 그러죠. 네? 이제 끝나나 하고 위드 코로나니 뭐니 해서 좋아했는데 유럽이 다시 봉쇄를 하고 그 이상한 더 센 놈이 나왔다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걱정만 하지 기도를 안 했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성인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병은 혈관계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병이 요즘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심근경색. 그 심근경색하고 또 비슷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혈관계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가공화시키는 겁니다. 근육이 자꾸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데 근육을 키우면 키울수록 희한하게도 혈관이 막히지 않고 혈관이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항상 키워놔야만 건강한 삶을 살고 혈관계 이상의 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뇌를 활성하게 시키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으며 면역 기능 역시 뇌의 명령을 받아 통제합니다.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플러스 발상을 하라는 겁니다. 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에 빠지면 뇌 속에 모르핀 분비가 중단되어서 결국은 병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에 안 걸리려고 하면은 뇌를 건강하게 하고 그 육체의 근육을 키워서 이런 혈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병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병은 어떻게 우연히 걸린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관리를, 정신적인 건강관리, 육체적인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유전적인 것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운동도 하고 근육량을 키우고 정신 건강에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플러스 발상을 할 때에 우리에게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관리만 제대로 해도 120살, 130살까지는 살 수 있다는 논문들이 엄청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동맥경화 현상이 오게 되면 우리 믿음이 약화되고 우리 믿음이 죽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안 해서 우리가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동맥경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데, 즉 구원을 얻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밀턴은 말년에 소금으로 살았고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다 보니 에디슨은 하나님께서 발명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밀턴에게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써서 그걸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귀머거리가 감사할 게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논문 소경이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그래도 남보다 더 많이 감사하니까 더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옛날을 돌아보면 그때 환경, 그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하고 초라하고 지하방에서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늘 살아왔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큰 집들도 있고 웬만하면 다 살 만큼 살잖아요. 옛날에 생각하면은요, 뭐 된 거예요? 미꾸라지 뭐 된 거예요? 용 된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하면 기적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이렇게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날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고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와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임종시의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죽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죠.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위대한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미래가 영원한 천국에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포인트가 누적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급으로 많이 받고 하는 일마다 수확이 풍성하고 영혼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감사가 하며 또 감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하늘나라에 쌓이고 우리의 감사의 포인트가 하나님 앞에 누적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한 삶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송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